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여러 말 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 이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야 혹시 모를 수 있겠지만은 교회 몇 년씩 나온 사람들은 이거 다 아는 사람, 이거 웬만하면 또 암기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유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하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하면은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런데요, 이유를 모르고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때로는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은 그냥 입이 뚝 나와가지고 얼굴 표정도 좋지 않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하면은 정말 쉬운 것이고 마음이 즐거운 것이고 마음이 평안한 것인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유를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야 좋은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웃음은 명약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면은 건강에도 좋은 거.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너희 뼈로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건강도 좋다는 거예요. 뼈도 윤택해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항상 웃으면서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의 분위기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찡그리고 막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살면요, 본인도 줄 알아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인하여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삶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근데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기뻐하려고 하면은 정말 기뻐할 일이 많지요. 기뻐할 일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근데 안 좋은 것만 생각해.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또 안 좋은 일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이러면 또 많지요 또.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기뻐하자 이거요.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저 손가락 안 꼬부라지가 수술을 했다고 그랬어. 아이고, 손가락 꼬부라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네. 에? 여러분 손가락 꼬불려 봐요. 꼬부라집니까? 이것도 기뻐할 일이요. 손가락 꼬부라지는 것도. 목이 돌아갑니까? 기뻐할 일이요. 여기 걸어오셨습니까? 기뻐할 일이요. 우리가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려고 들면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 근데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기분 나쁘고, 뭐 심지어는 뭐 자살까지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 근데요, 이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하면서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려고 들면 또 이게 끝이 없다고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거요.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기뻐하려고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살지라도 늘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기뻐합시다. 좋은 것만 생각해.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안 좋은 거 생각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없어집니까 뭐.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건데,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인생이 좋아집니까? 얼마나 삶이 즐겁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로마 시내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자.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도 계시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이 자유로운 몸으로 열심히 전도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바울이라도요, 바울을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시 100%란 없어요. 100%란 없어요. 예수님인들 뭐 다 좋아하고 믿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기독교인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더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싫어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할까 하여 더 열심히 전도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더 괴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도대체 무슨 신법입니까 이거? 이게 무슨 신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보가 왜 이렇게 고약합니까?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고자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에이 고약한 놈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심보가 그래가지고 아 나 전도 잘 되겠다, 어디 전도 잘 되나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느냐, 어디 한번 보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자, 이 말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기분 안 좋지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든지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아무튼 이런 동기로든 저런 동기로든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하리라. 나는 이로써 기뻐하리라. 얼마나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릇이 큰 사람이요. 정말 도량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하니까 바울은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그릇이 넓어. 마음이 넓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부흥되든 내 교회가 부흥되든 기뻐할 일 아닙니까? 남우교회 부흥된 것 가지고 배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요.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사사건건 그냥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트집 잡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견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하면 무조건 다 잘못한다 그러고 잘한 것까지도 비판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든지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도자가 됐든지 그거 초월해서 편견에서 벗어나가지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견에 빠지지 말자 이거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폭을 넓히자 이거요. 편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든지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든지 아무데 간에 전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서도 좋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이렇게 해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밥알이 막 튀어나와 막 기도하는. 뭐 먹으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 말이야. 계속 하라 이 말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죠. 잠잘 때는 잠자고. 어떻게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물론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죠. 밥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가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에 있다가 시험이 오면 그거 못 이깁니다. 그냥 시험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네? 우리 몸이 강건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웬만한 짐도 그냥 번쩍 들고 갑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서 들고 갑니다. 근데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는요, 전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가 어깨 위에 앉아도 무겁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깨 위에 앉아도 아이고 무거워. 메뚜기가 안 앉아도 무거워요. 자기 몸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면. 몸 자체가 무거운 걸 어떻게 해요? 몸이 쇠약해지면. 바람이 불어도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바람이 살살살 불면 시원하고 좋다 하는데, 몸이 쇠약해지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아이고 넘어지겠네 이러다가 기우뚱 하면서 아이고 자칫하면 넘어지겠다. 이거 기우뚱거리고 흔들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이런 찬송하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고 강건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시험을 이기며 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재판관이 무시하고 안 들어줘요. 근데 이 과부가요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번거롭고, 아이고 나 보대껴서 못 살겠다. 나 보대껴서 못 살겠다. 빨리 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별거 아니고
참 무시했는 별거 아닌 줄 알고 무시했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빨리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데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요, 응답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고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그러지 말고, 기도 몇 번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 아이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것 돼버리죠. 기도 몇 번 해가지고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돼버리지 않겠어요? 때로는요 기도를 몇 달도 해야 되고 몇 년 해서, 때로는 몇십 년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더라 이거.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얼마나 그게 부러워가지고 여호수아는 회막 밖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기도했어요. 남아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얘기거리가 많아요.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많아.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요 오랫동안 안 만나면요 만나도 소문소문이에요.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별로 할 얘기도 없어.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미가 나요. 재미가 나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그게 즐거운 시간인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 기다려지고 수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막힌 것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즐거운 시간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만나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즐거워. 만나려고 마음만 먹어도 즐거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즐거워. 교회에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즐거워. 교회에 오면서도 즐거워.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기도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시간도 안 가고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도 기도가 즐거울 수도 있고 기도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느냐 아니면 관계가 막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기도가 힘들고 불편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고, 거역하는 것 회개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말은,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 또 어떤 영어 성경은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다 감사하라 이거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사해 그걸? 불평 안 하면 다행이지. 예? 짜증 안 내면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 이유를 모르고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란 게 다 좋으면 감사하는 거고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평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관하신다는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분명히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인데 고난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감사하라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와요.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 보면은 욥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욥은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극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욥은요 긍정적으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대로 됐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정말 괴로운 일인데, 근데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고 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익한 일이 와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요,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고 연단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십니다. 더 큰 복이 옵니다. 좋은 간증거리가 나와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 괴롭게 하려고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제 보니까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고 나면 좋은 일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요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은근히 스릴이 느껴져요. 스릴이 느껴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얼마나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은근히 기대가 되고요, 스릴이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아직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아직은 어린아이요,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에나 저런 일에나 좋은 일에나 안 좋은 일에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일임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